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양의 비유는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양과 목자의 이야기는 너무나 친숙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시편 23편 1절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이 노래는 그의 일상생활이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영혼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이 땅에서 목자의 삶을 사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목자의 삶을 배우고 연습하며 따라가는 견습 목자인 것입니다. 오늘 비유 말씀은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 길 잃은 양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는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온갖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목자의 양을 포기하지 않는 행동적이고 실천적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감동이 되어서 이 추수감사절에 잃어버린 양을 주님께로 찾아서 보고하는 그런 귀한 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 배경을 보게 되면 1절과 2절에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리는 로마 정부에 고용된 직원이죠. 마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처럼 이스라엘 민중에게서 세금을 가혹하게 징수해서 일정 금액을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신의 이익으로 삼는, 그래서 민족 반역자로 멸시하고 상종하지 않는 대상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또한 죄인은 율법에서 금지한 죄를 상습적으로 범해서 백성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접근을 거부당한 사람들이 죄인들이겠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9장에서 보는 것처럼 마태의 집에 초청받아서 주님이 가셨지 않습니까? 전직 세리였던 마태의 집에 그의 친구 세리들과 또 지탄받는 죄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죠.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는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와 연관해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그 멸시받고 거부당한 세리와 죄인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환영해 주신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내어서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함께 밥을 먹으며 주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백성들의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주님께서 죄인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친교한다고 하면서 맹렬하게 비난을 하고 그들끼리 수군수군 거렸습니다. 그들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율법의 1.1획도 어김없이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율법주의자들이었죠. 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죄인들과 일체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리주의자들이었죠.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이 사람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 참된 경건은 죄인으로부터의 분리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분리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주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들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 주님의 이 비유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들려주시는 영적인 교훈인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주님께서는 목자와 양이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양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목자의 돌보심에 순종하는 양이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성경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는 말씀처럼 말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많은 동물 중에서 양은 자기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품이 양순하다 그러죠. 또 염소처럼 뿔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남을 공격하거나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도 없습니다. 시력이 나빠서 잘 분별하지를 못하고 또 방향 감각이 둔해서 길을 잘 잃어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 목자가 양을 찾아서 나가야만 했냐 했을 때 시력이 나쁘고 방향 감각이 둔한 양은 한번 길을 잃고 헤매게 되면은 자력으로 양 우리 안으로 들어올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목자의 돌봄을 벗어난 양은 어떤 고통을 겪을까요? 황량한 사막지대에서 마실 물을 구하기도 어렵겠죠. 먹을 꼴을 찾기도 어렵겠죠. 그래서 얼마 가지 않아서 기진맥진하게 됩니다. 허기져서 아무 풀이나 입에 넣다가 독초를 마시고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위험한 계곡에 빠져서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고요, 사나운 짐승을 만나거나 양 도둑을 만나서 죽임당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처럼 목자의 품을 떠난 양은 생존의 위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양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우리 인간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품을 떠나서 특별히 코로나 시기에 그동안 예배를 드리느라 매여 있던 사람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즐기고 싶은 대로 마음껏 시간을 내고 돈을 쓰고 행하니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고급 호텔에서 비싼 음식을 먹어도 여전히 허기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아무리 냉수, 생수를 마셔도 타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오락을 즐기고 스포츠를 하고 음악화, 문화생활을 즐긴다 하더라도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스며오는 불만족과 공허함과 근본적인 불안과 외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 되신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의 실존적인 공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하는 것처럼 양으로서의 인간은 이제 세상이라는 벌판에서 헤매는 가운데서 좌절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사탄의 공격을 받고 죄의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방향 감각을 잃어서 곁길로 가서 위험에 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각기 제 길로 가려고 하는 인간의 독립선언, 자유의 주장,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양처럼 길을 잃고 헤맬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외로운 광야에서 머지않아 먹을 것이 떨어지고 마실 물이 없어서 굶어 죽거나 들짐승의 밥이 될 뿐인 양과 같은 처지가 바로 우리의 처지인 것을 깨닫게 되는 자는 지혜롭고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선언하는 것은 자유의 남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자유는 내 하고 싶은 대로 욕망 따라 행하는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순종이라는 사실 깊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가 3년 이상 이어지면서 우리 교회는 3분의 1 정도 되는 교인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주 가끔 1년에 한두 번 교회 오시는 분도 있고 또 아예 교회를 못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그들 중에는 맛집을 찾아다니고 등산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여행도 하고 세상 재미에 푹 빠져버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가끔씩 저는 교회는 오지도 않으면서 그런 즐기는 사진을 용감하게 올리는 교인들을 보면서 짜증이 나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아예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흘러가버린 사람들도 있죠. 저도 처음에는 그 모습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말이죠. 그런데 제가 침례교 목회자 축구선교회 회장을 2년간 했는데요, 한 10여 년 동안 큰 행사를 치르고 빠짐없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모일 수가 없게 되자 만남도 단절되고 대회를 열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세월이 3년 이상 이어지고 나니까요, 지난 봄과 그리고 이번 가을에 다시 대회가 열렸는데요, 제가 갈 마음이 생기지가 않았습니다. 멀리까지 운전해 가는 것도 귀찮아졌고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고 목회도 지장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회장을 지냈고 너무 소중하게 생각했던 모임이지만 이제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마음이 냉담해지고 둔감해져서 제가 축구선교회 내에서 이런 양이 되고 만 것이죠. 제가 이런 양이 되고 나니까 코로나 와중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의 그 심리 그리고 그들의 입장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4절 말씀 보시게 되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지 않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반문하셨습니다. 목자가 양떼를 이끌고 초장으로 찾아가더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양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가 없어졌음을 발견하고 목자는 잃은 양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여러분, 양이 목자의 품이 그리워 스스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주도적으로 양을 찾아 나서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하나님께서 양을 돌보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목양의 삶을 배우는 견습 목자입니다. 목자인 우리가 잃은 양을 찾아 나서지 않으면 그 잃은 양은 양 무리 안으로 돌아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잃은 양 찾기 캠페인을 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죠. 경제적으로 따져본다면 99%가 그대로 있고
1%만 잃어버렸으니까 크게 손해될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온 들판을 헤매고 시간을 쓰고 몸을 상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합리적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목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길을 나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99마리를 들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9마리를 빈 들판에 놓아둔 채 즉시 잃은 양을 찾아서 나섰습니다. 헬라어 원전을 보게 되면은 99마리를 빈들에 두었다 했을 때 이 빈들은 뭐냐면 에레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정말 황량한 벌판을 뜻하고 있습니다. 위험하기도 한 곳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목자의 조수라든지 또는 이웃 사람에게 양떼를 맡겼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양떼를 양우리 안에 다시 옮겨놓고 이런 양을 찾아 나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목자는 99마리를 한데 모아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만 취한 다음에 즉각적으로 이런 양을 찾으러 나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일반적인 상식과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서 그 목자가 이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신속하게 움직였으며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게 되면은 이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어둠이 깔리기 시작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험한 산비탈과 위험한 골짜기를 가리지 않고 이런 양을 찾아서 헤매고 다녔습니다. 마침내 찾아내기까지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목자의 끈질김과 양에 대한 책임성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죠. 길 잃은 양이 굶주림과 목마름에 시달리다가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짐승의 밥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목자는 온 벌판을 헤매며 신속하게 양을 찾기 위해서 수고를 다 했던 것이죠. 제가 예전에 세미나에 갔을 때 가정 목장에 참여했더니 말이죠, 어떤 여성분이 아주 그 노골적인 말을 쓰더라고요. 제 아들이 사춘기 이런 제 아들이 방황하고 집을 나가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서 아이를 찾느라 제가 미친년처럼 머리를 풀고 밤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말이죠, 이러더라고요. 교양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학원 원장입니다. 남편은 고위 공직자였습니다. 엄마의 그 절박한 마음을 이야기하시길래 제 마음이 참 찡하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 목자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엄마의 본능을 넘어서는 잃어버린 양의 그 운명을 생각하면서 목자는 온갖 수고와 희생을 다해서라도 반드시 찾아내고자 그렇게 벌판을 헤매고 다녔던 것이죠.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된다면 이번 이런 양 찾기는 반드시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앞뒤를 재거나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양을 찾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 이 넓은 벌판에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떠나게 되면 남아있는 양 99마리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혹시 짐승을 만나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두고서 그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계산하는 것은 목자가 아니라 목축업자의 자세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종종 마음속으로 은밀하게 계산기를 두드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골칫거리 한 마리보다는 고분고분한 99마리를 잘 돌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거나 생각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교회 나오지 않는 남편과 아내, 우리 부모와 자녀, 우리 친구와 이웃, 그리고 교회의 형제 자매를
잃어버린 양으로 바라보고 한 영혼도 잃어버린 채 내버려 두지 않는 목자의 사랑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 나서라고 주님께서는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양과 염소를 키우면서 수천 년간 유목민의 전통을 고수하고 있는 베두인족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도 베두인족은 아버지의 가업을 자식이 상속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두인족은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유목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원칙이 있는데요, 자식에게 양을 생명으로 돌보는 목자의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양을 생명이 아니라 상품으로 취급하는 목축업자의 태도가 보일 때는 아버지는 절대로 아들에게 목양을 맡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비합리적으로 보이고 때로는 무모해 보이고 때로는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일이지만 이 목자는 99마리에게 최소한의 조치만 하고서 한 마리의 보잘것없는 양을 위해서 온갖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더라는 거죠. 이게 목축업자가 아니라 목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목자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비생산적으로 보이고 때로는 비합리적으로 보이고 때로는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는 거룩한 비생산적이고 거룩한 낭비라고 부르는 그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경제적 관점이 아니라 생명적인 관점에서 다른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 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목자는 양을 상품이 아니라 생명으로 보았기 때문에 한 마리를 위해서 온갖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볼 때 물질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의 생명 존재의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교회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우리 교회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가 아니라 이분이 연세가 많으시고 병도 있으시고 장애도 있으시고 힘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일지라도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아야 될 이런 양과 같은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을 때, 그때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목자들이 흘러 넘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사람을 상품으로 취급하는 자본주의의 부패한 정신이 아주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사회입니다. 우리 이런 위험한 사회로부터 교회가 얼마나 건강할 수 있는지, 건전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도 항상 이런 위험 가운데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위경인 도마복음, 예전에 제가 소개했던 적이 있었죠. 이 도마복음은 짧으니까요, 한번 기회 되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도마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목자는 그들 중에 한 마리가 격기를 갔는데 목자는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표현이 이겁니다. 그 양을 찾으러 나가서 마침내 목자는 양을 발견했다. 그리고 찾은 후에 그 양에게 목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99마리 양보다 너를 더 사랑해. 이 양은 어떤 양이었냐면요, 제일 잘생기고 제일 크고 아주 빛나는 털을 가진 양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 도마복음은요, 기독교의 복음을 변질시킨 이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위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가치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사실 하나님의 순수한 영혼 사랑, 그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그런 정신이 굉장히 왜곡될 위험이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꼭 이단 사상이 아니라도 자본주의의 부패한 상품의 논리가 들어와서 교회 안에도 자리 잡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주의적 가치관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이런 양의 생명 가치를 존중하는 그런 귀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쳐서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한 문화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자, 길 잃은 양을 포기하지 않고 온 산과 들을 헤매고 다닌 목자는 마침내 그 양을 찾았습니다. 너무 즐거워서 양을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오는데요. 여러분, 양 한 마리의 몸무게가 얼마나 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양양하니까 양양하게 보지 마세요. 양 한 마리가요, 작은 게 45kg랍니다. 그리고 많이 나가는 것은 160kg 나간답니다. 그 정도, 최소 45에서 160kg까지 가는 그 양을 어깨에 메고서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먼 들판에서 헤매다가 그가 얼마나 지쳤을까요?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가 나서 양의 뺨을 때렸습니까? 회초리로 때렸습니까? 그리고 양목에 줄을 매달고 질질 끌고 왔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너무 찾아서 반가웠기 때문에 양을 어깨에 메고 노래를 부르면서 집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양을 찾는 그 수고와 희생을 무거운 짐으로 이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감당해야 될 그런 보람으로 이긴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목자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자는 돌아와서 이렇게 말을 하죠. 그의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아서 나와 함께 즐기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사실 이 이야기의 절정입니다. 친구와 이웃을 불러 모아서 목자는 큰 잔치를 여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 한 마리 가격보다도 친구와 이웃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잔치를 베풀었을 때 얼마나 더 큰 비용이 들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어떤 물질적인 가치에 따라서 계산한다거나 물질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번 추수감사절 이른 양 찾기 천국잔치가 베풀어집니다. 그리고 당일 오후에는 많은 음식을 준비해서 천국잔치를 배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이른 양들도 함께 참석해서 큰 잔치가 베풀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님을 질시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암시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친구와 이웃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다 같이 그들을 거절하고 그들을 비판하지 말고 환영하고 그들을 포용하여서 모두가 함께 천국 잔치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그런 말씀을 암시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전대미문의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근본적인 반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꼭 기독교권이 아니더라도 많은 학자들이 공동체성의 회복이 미래 사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사회에 큰 붐을 일으켰던 책이 있는데요, 그게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책입니다. 27살 젊은 나이에 하버드대학교 철학과 교수가 되어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마이클 샌델이 쓴 책이죠.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는데요, 우리 이 철학 사상의 흐름이 크게 정치 사회 영역에서 관련해 가지고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공리주의가 있는데요, 이 공리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이 정의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숙자라든지 사회에 좀 폐를 끼치는 사람들은 최대한 가두어서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의라는 거예요. 아주 위험하죠. 그런데 자유주의가 있습니다. 자유주의는 개인에게 기회를 철저히 보장해서 자기 노력으로 성취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정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말이지만 이 자유주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주어진 환경 조건 자체가 너무 차이가 날 때 아무리 자기가 노력하고 개인적인 성취를 한다더라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강남의 대기업 사장의 아들하고 깡촌의 시골 농부의 아들하고 아무리 열심히 개인적으로 성실하게 노력한다더라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유주의는 그것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제시하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나아가야 될 사회는 공리주의나 자유주의가 아니라 공동체주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위험하고 이기적인 세속 사회에서도 공동체주의가 앞으로 사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말하고 있다면 더구나 사회의 모델이 되고 사회를 이끌어가야 될 교회가
이런 공동체의 정신으로 하나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목자가 온갖 수고와 희생을 다해서 양을 어깨에 메고 와서 혼자 양우리에 집어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의 친구와 이웃들을 다 불러 모아서 양 한 마리 가격보다 몇 배나 되는 비용을 지불해서 축제를 즐기더라는 거죠. 이것이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바로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말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되고 희망의 상징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는데요, 주님께서 7절 말씀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요지는 바로 양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유심히 보시게 되면요, 이런 것이라는 단어가 아포폴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잃어버린 사람을 말할 때도 아포폴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양의 이야기는 결국 이런 사람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죄인에 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왔다, 이런 양의 비유는 결국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고, 잃어버린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것이야말로 하늘의 기쁨이 되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정상적이고 건강한 교인 99명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이상으로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 사람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믿음을 갖게 된다면 그로 인해서 너무나 크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처음 듣는 것처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 예수를 우리 위해 대신 죽게 하심으로써 그 같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기를 소망하셨다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기 목숨을 버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 모두 우리 속에 있는 게으름들, 무관심, 냉담함,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 이 모든 율법적인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선한 목자의 뒤를 따라가서 선한 목자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일에 함께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양은 양떼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건강과 풍성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뭔가 새로운 것이 있다 해서 이런 공동체를 벗어나서 자꾸 어디 가지 마세요. 제가 긴 시간 목회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빗나간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공동체 안에 안전하게 머물러 있으면서 여러분 함께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선한 목자신 주님의 마음을 알고 배워가는 견습 목자로서 우린 주님께서 무엇을 생각하셨고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길을 함께 배워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선한 목자로 점점 변화되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떤 사회에서 지탄받는 사람,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 가치없어 보이는 사람, 우리 교회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되고 오히려 짐스러워 보이는 사람이 왔다 할지라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는 친구와 이웃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다운 양무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